저는 매주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네,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한 30분, 40분 정도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또 개요를 쓰고 원고를 쓰고 교정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익히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 준비의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기는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즐겁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저는 그 제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그 전라도 방언으로 좀 빈정이 상하기도 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에게 방성기 목사가 형님 방성기 목사가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설교하기는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즐겁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너희들은 즐거워서 좋겠다.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씀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분도 설교 준비 진짜 어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설교할 때 20권, 25권의 책을 읽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설교 준비가 아무리 어려워도 준비를 안 하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저의 목회사역 가운데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려울수록 우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되는 일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뛴 선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을까요? 셔트트랙 그 여자 선수들이 계주에서 우승한 후에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건축원금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주 위대한 꿈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들,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아주 어려운 일들입니다. 때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맥락은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요즘으로 계산을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정말 금식한 것이 기슬르월이거든요. 그게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 4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리모컨 들고 평창 올림픽 치킨 먹으면서 봤을까요? 1장 6절에 그의 기도에서 보면 그가 밤낮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 그는 그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눈물로,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왕에게 와인을 따르는 자신의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왕후도 같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왕과 왕비가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슬픔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표정을 왕 앞에서 잘 관리를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평소와 같지 않은 그의 안색을 보고 왕이 질문합니다. 2절이에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 말만 보면 이 왕이 엄청 자상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닥사스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근데 그 뒤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반응을 보면요, 세번역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항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야 무슨 걱정되는 일이냐, 안색이 안 좋구나라고 말했을 때 너무 항공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는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면 그것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독재 권력자 앞에서는 그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어두운 표정은 반역에 대한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목숨은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에 느헤미야가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 또한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성을 재건하려는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세요.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고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이 폐허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한 젊은 목회자가 전임 목회자로 인해서 엄청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의 그렇기가 된 상태의 교회에 부임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 이분은 열정이 너무 뻗쳐가지고 길거리 전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냥 놔둬도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느헤미야의 그 대답을 들은 왕은 놀랍게도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4절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 1장 11절에 보면요,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짧은 순간 소위 화살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개입해 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가 그 성읍의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제 왕의 반응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6절에서 느헤미야는 좀 생뚱맞게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굳이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 말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수고를 했을까요?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서 왕후가 왕에게 뭔가를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왕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자는 왕비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이 부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려운 얘기를 제게 직접 안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얼마가 걸릴지를 왕에게 구합니다. 그 말은 그가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계획을 다 세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특히 보면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이 하는 일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너무 잘해요. 아무 생각 안 해놓고 아무 계획 안 정해놓고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제 아내는요 예전에 도로가 그날 꽁꽁 얼었는데 완전히 빙판이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누구 신방 가자고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오가는 2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대뽀나 아니면 무계획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왕에게 거기까지 안전히 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의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도 요청을 해요.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죠.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요청이고 동시에 대단히 대담하고 큰 요청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요청한 거예요. 성 정체를 짓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집트와 사이프러스에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일반 역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을 그것에 총독으로 보낼 만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세상의 정치적인 동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돌렸어요. 8절 하반절을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을 잘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찬송가급의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를 대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이유 이전에, 그 모든 설명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는 드디어 왕의 허락을 얻어서 자신이 그토록 기도하고 꿈꾸던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9절을 보시죠.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너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문제나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서 하던 암못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틀림없이 먼저 귀환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어떤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에스라도 먼저 가 있었고 스룹바벨도 가 있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환대를 해줬을 텐데,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오히려 그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에서 종종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 총독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몹시 염려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연속극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려운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준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준비 과정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접촉하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설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음 주 설교에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제가 주일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복면가왕이나 1박 2일 같은 걸 보면서도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랑받는 교회에 이 설교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설교 펑크를 내거나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습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설교가 막혀서 한 2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 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멘붕에 빠뜨린 그런 경우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딱 한 번 2부 예배 때 설교 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갔던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식당의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 정신이 혼미하게 됐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음식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집어넣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웃음을 참는다고 애를 쓰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설교 전에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엄청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과거에 본인이 내렸던 칙령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느헤미야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뿐이 아니라 그 설교의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시잖아요. 이미 해보신 분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 부모의 힘으로 됩니까? 그 자녀의 마음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 자녀의 마음을 바꾸고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것,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만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먼저, 자녀에게 막 뭐라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자녀를 닥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특별히 하나님의 대역사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든 예배의 회복이든 부흥이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든 다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깊게 계획을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잘 생각하며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왕실 숲을 맡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서쪽의 총독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면서 일을 진척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일이 얼마나 걸릴지를 질문했을 때, 글쎄요, 그게 제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달렸으니까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질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탁탁 끊어가지고 앉히고 배분한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엄청나게 조직적인 분이십니다. 심지어 부활하실 때조차 자기 그 수위까지 개키고 나오신 분이세요. 믿음은 계획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계획의 수립을 지지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보시죠.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계획과 전략을 세우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다만 계획을 세울 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그분이 만약에 바꾸기를 원하면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4주 동안 침묵 훈련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걷다가 자기 잘못을 어떤 사람 확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확 땅에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4주 동안 침묵하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메데바사에 변개치 않는 법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실행할 의지가 거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계획표를 만드는데 거의 도통한 도사가 있어요. 상당한 시간을 걸려가지고 계획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의 실행하지 않아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당신은 계획표만 만들지 말고 하나라도 좀 실행하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다 실행할 거면 실행표라고 하지 왜 계획표라고 하냐? 이렇게 응수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실행할 의사를 갖고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바꿀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의 어떤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 건축 과정을 기록한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정말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정말로 내가 좀 빨리 이 책을 읽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내가 좀 더 잘 살피고 공부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은혜로웠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 있는 생각과 계획을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그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사업에 대한 일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일이건, 꿈을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꿈만 꾸지 말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전략을 짜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준비할 때 반대를 예상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느헤미야는 9절에서 10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즈음에 그를 환영한 사람들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반대 세력을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준비할 때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반대와 장애물을 예상해야 돼요. 아무 문제도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의 가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반대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내적인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롯 유다라는 내부의 배신자까지 예수님을 막았었고 그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반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친구들, 이 주변의 사람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저를 전도한 친구하고 함께 그 친구의 집에서 토요일 전도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잘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믿었어요. 제 아내도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흑심을 품고 그 모임에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 아내는 저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얻고 미쿡에서 생활도 해보고 대사랑 믿는 교회의 사모까지 됐으니 평생토록 저한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때 참 이 왕성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예상 못한 복병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모임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거든요. 근데 당시 모임을 열던 그 친구 집이 저희가 살던 아파트 1층이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혼자 이렇게 전세 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젊은이들이 토요일마다 대학생 혼자 사는 집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불순한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을 한다는, 그 당시에는 좀 그랬거든요, 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정보부에 사찰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주동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주동자의 아버지 되시는 본인이 교수직에서 그냥 해임당하게 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그거를 못하게 막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모임을 폐하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마음이 그냥 그렇게 완고하던 마음이 이렇게 좀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아무 장애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반대할 것이고 무언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대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반대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렸어요. 꾸준히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분이 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못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인스턴트 시대에, 시속 100km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못 기다려요. 누가 우리 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컬링 용어로 하면 헐헐! 영미! 뭐 이런 거예요. 막 빨리 하라고. 우리가 잘 못 기다립니다. 운전을 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우리는 마치 쇼트트랙 게임을 하듯이 무슨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그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하루 잠깐 기도하고 내일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어떤 사람이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제발 정말 주님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건너뛰기를 원해요. 목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바로 그냥 목자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두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성벽 재건하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4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준비의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쓸모없는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득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는 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뻗나가고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반항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자신을 살피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짜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신호를 주시면 우리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됩니다. 용기와 지혜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인내와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린 시간만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올림픽 선수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여자 컬링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미를 처음 봤지만 그들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짧게는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로 땀을 흘리고 정말로 노력하며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부와 플래닝과 훈련과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하며 그 준비의 과정을 겪었기에, 때를 기다렸기에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불성실하게 보내거나 건너뛰려고 하거나 단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충분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반대를 예상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충분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 계속 후회가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준비의 예수를 익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내와 기도와 많은 생각 가운데 잘 준비한 만큼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꿈 너머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